우리 신앙도 비가 내릴 때가 있어요. 먼지가 쌓일 때가 있습니다.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염려로 인해서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받은 말이 먼지처럼 우리의 내면에 계속 쌓여버려요. 우리 스스로는 자책합니다. 왜 나는 또 넘어질까? 왜 또 나는 상처를 받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나를 왜 지키고 보호하시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염려와 생각들이 밀려오면서 사탄은 정죄의 빗물을 뿌립니다. 너는 실패했어. 너는 부족해.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성도냐. 실패했던 기억들 다 끄집어내면서 사탄이 우리를 가스라이팅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자격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분을 믿으니까 그것이 바로 내 안의 구원의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흐려진 마음을 다시 닦아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가 잘 되면 어떤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배가 은혜로우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 감정에 의해서 실패하고 넘어지면 하나님이 내게 없는 것 같다.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않은 것 같다. 이런 감정적, 환경적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부담이 많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낀다는 것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닫고 내게 찔림을 주시고 내게 돌이키게 하시고 내 인생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이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다. 이런 결단의 고백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인데, 내 감정에 따라서, 내 의지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오뚜기처럼 왔다 갔다, 카멜레온처럼 왔다 갔다 하는,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우리의 감정은 늘 바뀌어요. 또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컨디션에 따라서 늘 바뀌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는 분이다. 은혜로 시작했고 은혜로 살아가면 지금도 은혜로 하나님은 붙들고 계시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좀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가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죄와 타협해서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은혜가 무엇인가? What? 무엇인가?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로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여기 은혜란 말씀이 두 번이 나옵니다.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카리스. 카리스는 선물이에요. 값없이 주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는 호의예요. 호의. 이 고대 시대 때 왕이 백성들에게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베푸는 호의였어요. 로마 시대 때, 고대 시대 때 썼던 말인데, 이거를 복음에다 갖다가 사용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은혜에 은혜를 더했다라는 얘기는 은혜가 가장 큰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셨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국말로 다시 번역해 보면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 선물로 받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하신 은혜를 받았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이 은혜는 카레스의 뜻처럼 값없이 주는 은혜다.
값이 없다. 그리고 은혜 위에 은혜는 하나님이 가까이 오셨다. 그리고 은혜는 우리가 성공할 때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실패해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세상은 우리가 성공해야만 인정해 주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카리스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왜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계속 주실까요?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왜 계속 주실까요?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이력서를 20군데 넣었는데 20군데 다 떨어졌어요. 근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 구절이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을 보면 바울이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어요. 낙원에 갔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몸 안에 있는지 몸 바깥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신령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바울은 학식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고 질병도 고치고 귀신도 축사하고 어디 내놔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에게 무엇이 있었냐?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이거를 치유를 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족하다란 말은 만족하다란 말이에요. 만족해라. 충분하다. 이거로 넉넉하다. 그러면서 내가 약한 데서 내가 온전해진다. 완전해진다. 라는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그 말씀 구절 뒤에 보면 12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12장 10절 말씀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 죄인에서 의인으로 살아오면서 산전수전 공중전 겪으면서 여러 가지 고난 겪으면서 바울은 겸손해지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것을 본인 입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까 본문은 주님께서 바울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9절은. 근데 10절 말씀은 내가 약할 때 그에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이다. 본인이 약함을 드러냄을 통해서 내가 온전히 강해진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이런 상황보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더 큼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드려졌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짐이 되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폐를 끼치지 않다는 얘기는 바울이 텐트 메이커로 사역을 했습니다. 텐트를 만들면서 자비랑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단 사례비를 한 푼도 받지 않고 사역을 했어요. 한 푼도 받지 않고 사역을 했는데, 근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폐를 끼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씀을 가르친 자에게는 말씀에 대한 그 하나님이 먹을 양식과 보수와 이런 걸 주신다고 했고, 그걸 받아야 될 사도의 권리라고 했는데 당신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던 것이 불공평하다는 거 여긴다면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비랑 사역을 했는데 그것이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위해서는 빚진 자로 살지만 내 인생에 내가 텐트 메이커 사역을 하던 사례비를 받던 뭘 받던
그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체를 더 값지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끝까지 복음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어느 것 하나 내게 내 생명도 아끼지 않았던 것, 낮에는 열심히 일했어요. 텐트메이커로. 밤에는 말씀 전했고 말씀 연구했고,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그의 인생에 사람을 살려야 된다, 영혼을 살려야 된다, 그 값진 생명의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갔다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신 거예요.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 몸은 연약했지만, 또 몸은 힘들었지만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나는 텐트 메이커라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고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이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렵고 힘들어도 왜 내 인생만 그렇게 힘들까? 이것밖에 안 될까? 왜 이렇게 내 인생은 부족할까? 내 영혼은 왜 이렇게 메말라 버릴까? 믿음이 흔들릴까?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우리보다 더 큰 고난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교만하지 않았어요. 3층 전까지 올라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신비한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방언 말하기를 더 즐겨했어요. 더 기도를 사모했어요.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는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실패했을 때, 성공했을 때 언제 함께 하실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실패했어도 그 자리에 하나님은 은혜를 붙들어 주셨어요. 성공했어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가 누구에게 필요하냐?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말씀해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러면 유대인, 이방인, 모든 자들이 뭘 범했다? 죄를 범했어요.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했습니다. 관역에서 벗어난다. 이 관점에서 벗어난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죄인된 모습으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는데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그럼 은혜가 더 크고, 신앙생활을 얼마 안 했어요. 그럼 은혜가 작고. 하나님 그렇게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넌 믿음이 크다, 넌 믿음이 작다, 내 믿음은 왜 이 모양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에서 그 믿음이 흔들리냐 흔들리지 않느냐라는 얘기는,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지면, 그 신앙의 반석 위에 세워지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그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진 그 믿음으로 온전히 성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믿음이 성숙한 사람도, 믿음이 좀 약한, 아직 이제 하나님 이제 알아가는 사람이 할지라도 모두 다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환란이 오고 여건이 오고 역경이 오고
비바람이 치면 쓰러지게 돼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서 있지 않으면. 바울이 서 있었던 이유는 주님 안에 온전해지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어요. 성도에게 뭐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다 할 것 없이 모두에게 다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디도서 2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4번, 어떻게 역사하는가? 자, 이 말씀에 보니까 교육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교육하다는 말을 또 다른 말로 번역할 때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양육하다라는 그런 말을 쓰는데, 이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격의 됨됨이를 포함한 성숙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안 들었을 때 채찍을 때리는 것도 포함되지만 인격이 성숙하도록 만드는 서로 간 인격적인 그것을 세워주는 그런 교육을 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징계를 줄 때가 있어요. 매를 주실 때가 있어요. 반면에 말로 타이를 때가 있어요.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하지 마라 했는데 했을 때 당하고 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찍질과 매질과 그거를 덤해서 인격적으로도 그를 붙잡아 주는 것, 그를 깨우치는 것이 바로 교육이다, 양육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경건하지 않음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음과는 다른 말로 하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에 포함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상 숭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 당시의 사람들은 황제를 숭배했어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자기를 신격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내가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속된 정욕. 정욕은 뭐냐면 쾌락, 악독, 다툼, 소유욕.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나니까 참지 못하고 이 화를 표출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기는 싫어요. 놀고 먹고 싶어하는 게으름뱅이 같은 거. 그것이 바로 정욕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다. 정욕으로. 그럼 이 시대의 불경건은 뭘까요? 내 삶의 주인은 나예요. 내 감정이 곧 진리예요. 내 감정대로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옳다고 여겨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기도보다 알고리즘을 더 신뢰합니다. 정보를 더 신뢰합니다. 진리보다 자극적인 것을 더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짧고 강한 영상에 이 쇼츠에 중독돼서 쇼츠를, 요즘 젊은이들이 문제점이 뭐냐, 쇼츠를 밤새 보다가 자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횡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그거.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10분도 못 보면서 10분 보면 졸려서 막 하는데 쇼츠는 1시간, 2시간, 3시간 봐도 아무렇지도 않는 거.
이것이 도파민을 중독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책을 못 보게 한대요. 이 쇼츠에 중독이 되면 집중력을 잃어버리니까 10분? 아니 5분도 책을 못 보고 긴 영상, 긴 강의, 긴 말씀 이런 것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쇼츠에 중독이 되면 바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사람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점점 조급해져요. 빨리 결론을 보고 싶어 합니다. 내 영혼은 점점 메말라 버립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크레타 섬, 오늘날의 그리스입니다. 구글 지도에 찾아보니까 크레타라는 섬이 있어요. 그리스 안에 있는데 그 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땠냐면 쾌락, 탐욕, 자기 중심에 가득 차 있었어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니까 반면에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 욕망을 취하고 그리고 이 안에 이렇게 불신앙과 정욕에 매여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타락한 것도 문제지만 성도들이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되니까 죄는 죄다 아는데 아무런 찔림이 없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죄를 가볍게 여기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해 보셔서 아시죠? 죄가 있으면 이 마음이 더러워지면 기도가 안 나와요. 그렇잖아요. 예배는 형식적으로 뭐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 영혼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들에게 공격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한 번에 우리는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틈을 향해서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익숙해질 때까지 공격해서 한 번에 그냥 끌어내려 버려요. 이런 원리는 똑같습니다. 냄비 위에 뜨거운 물 올려놓지 않고 찬물을 넣고 가스레인지에 조그맣게 가스레인지를 킵니다. 불을 제일 약하게 켜요. 그러면 그 불이 10분, 20분, 30분 지나면 뜨거워집니다. 나도 모르게. 그것처럼 죄라는 것을 계속 집어넣고 안 좋은 생각, 부정적 생각을 계속 집어넣고 그러다가 결국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게 만들어버려요. 죄에 대해서 익숙하게 만들어버려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은혜가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이 말씀 한 구절을 썼던 배경은 뭐냐? 초대교회 성도들은 두려웠어요. 염려가 됐어요. 왜냐하면 신앙을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통해서 핍박과 고난받았어요. 가족들에게 배척을 당했고 재산도 다 빼앗기고 가족들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서 어떤 생각까지 가지고 있었냐면 내가 예전에 믿었던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야 될까? 돌아가면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얘기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지금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이 말씀이 믿음이 강하고 성숙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지치고 흔들린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주님 붙잡고 살아가세요. 죄와 타협하지 마십시오.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가십시오. 라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도 각자의 삶 가운데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은혜는 실패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낙심했을 때 그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 연약할 때 필요합니다.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세요. 성경을 읽는데 성경 이해가 안 돼요. 그래도 계속 읽어가세요. 주의 말씀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계속 읽어가세요. 어떤 하나님인가? 죄를 미워하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신 하나님인지 그 말씀을 계속 한 장, 두 장, 세 장 말씀을 계속 읽어가십시오. 이렇게 머무르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로 나간다고 입술로만 하나님 부르라는 그런 소리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의지를 다스리고, 내 삶 가운데 행동을 바꾸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원하신다. 우리는 그럼 어디서 은혜를 누려야 될까요? 어디서? 예배 시간에만 아니에요. 우리 삶의 전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성공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그래야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다시 일어나면 돼요. 성공했다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동차 유리에 보면 와이퍼가 있어요. 와이퍼는 비 오는 날 안 쓰면 앞이 보이지 않아요. 먼지가 많이 붙어 있는데 와이퍼를 통해서, 워셔액을 통해서 닦아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시야가 흐려져서 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유리를 계속 닦는데 닦으면서 앞이 잘 보이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신앙도 살다 보면 비가 내릴 때가 있어요. 먼지가 쌓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염려로 인해서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받은 이 말이 먼지처럼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마음에 계속 쌓여버려요.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는 자책합니다. 왜 나는 또 넘어질까? 왜 또 나는 상처를 받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나를 왜 지키고 보호하시지 않을까?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이런 여러 가지 염려와 생각들이 밀려오면서 사탄은 정죄의 빗물을 뿌립니다. 너는 실패했어. 너는 부족해.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성도냐. 이러면서 계속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계속 공격을 합니다. 너의 과거를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그 과거를 다 끄집어내서 실패했던 기억들 다 끄집어내면서 공격을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자격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분을 믿으니까 그것이 바로 내 안의 구원의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흐려진 마음을 다시 닦아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께 손을 내밀어서 그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말씀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고, 예배의 자리다. 그걸 놓치지 마십시오. 말씀 한 구절만 생각나고 가도 괜찮습니다. 이 설교가 다 이해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말씀 하나라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사탄의 음성에 속지 마시고, 세상의 평가에 속지 마시고, 내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완벽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다. 완벽해서. 가장 힘든 것은, 가장 어려운 것은 내가 죄를 졌을 때 죄가 아무렇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는 죄를 지으면 찔림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 찔림이 없어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죄는 가장 무서운 점이 처음에는 찔려요. 근데 나중에는 뭐 그럴 수도 있지. 다 그런 거야. 그러면서 그냥 타협하며 살아가요. 이것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더 멀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버리는 것이죠. 내 마음에 찔림이 있는지, 내 마음에 돌이킴의 은혜가 있는지, 눈물이 있는지 보십시오. 아직도 회개할 그 마음을 주시면, 또 눈물이 글썽인다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손 내미셨으니까 그 손을 붙잡으세요.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주저리 주저리 읽는 거예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 말씀을 읊조릴 때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나를 붙드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가 바른 길로 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보고 있지 않아요. 소리 질러요. 붙잡아서라도 막아섭니다.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세워주는 거예요. 자녀를 세우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부모가 때로는 소리치고 붙잡아 막고, 그리고 불구덩이 들어갈 때 멱살라도 잡고 바지가라도 잡고, 그리고 소화기가 없어도 물이라도 들고 그냥 퍼붓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그렇게 항상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 이해하시겠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회개 없는 은혜는 복음이 아니라 자기 합리화예요. 잠시 눈물을 흘리고 끝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그냥 깨우치는 거는 한 번 깨우칠 수 있지만 그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돌이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는 죄를 덮는 핑계가 아니라 죄를 끊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능력이 주는 거예요. 죄와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죄에 익숙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다시 성령 충만을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면 그 은혜를 하늘에서 신령한 은혜로 우리들에게 삶 가운데 막혔던 것들을 뚫어내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은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죽었던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의 진리를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